역대상 14장입니다. 역대상 14장에 다윗이 이제 양 지파를 다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하고 유다 쪽하고 이 두 나라를 다 합해서 통합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누가 쳐들어왔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의 아예 길을 꺾어버리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자기한테 와서 빌빌거리던 사람이거든요. 밥 얻어먹기 위해서 와서 몇백 명 데리고 와서 한쪽 구석에 살던 사람입니다. 망명해 살던 사람.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만하게 본 거죠. 그리고 초기에 이들의 길을 꺾어버리면은 그 다윗의 길을 꺾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록 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의 대응이 재미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용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전쟁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용사들을 데리고 전장에 나가면 이 전투를 한 사람으로서는 신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누구의 카운셀링을 받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이기게 돼 있는 겁니다. 워낙 그 전투를 많이 해본 다윗이고 아직 젊고 그리 손에 그런 무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용사들이죠. 그런 용사들이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무지 내 힘으로 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냥 나와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이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의지하게 되고 위치를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죠.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것이, 다윗은 묻고서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는 확신이 들매도 불구하고 아예 10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적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상식 아니겠어요? 이건 뭐 하나님께 묻고 뭐 할 것도 없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러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까? 이걸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참 어리석은 거죠. 백성을 지키라고 왕을 세워놨으면 그러면 그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나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조차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승리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라, 싸워라 이래 될 때 그때 비로소 전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걸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게 잘 전열이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럴 때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첫 걸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통합왕이 됐지만은 누구를 대리한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 다윗은 통합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있으니까 2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다.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돌림 받았음을 알미였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세우실 것을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정복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자기가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서 명했던 그 일들,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잘 순종을 못했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다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자기를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약속의 땅들을 모두 다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다스림의 가운데 들어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이 제압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할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전쟁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자기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손에 그저 들려서 싸우는 도구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위치, 자기가 서야 하는 위치를 다윗은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음에도 당연히 이는 왕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나와서 싸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는 묻습니다. 보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뭐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럴듯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은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 그 첫 걸음을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죠. 왕이 되자마자 이런 장애가 나타났는데 따지고 보면 승리하고 나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나한테 이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장애물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또 축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의 밥이구나, 더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밥이구나 하는 것,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걸 우리 앞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어떤 장애물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침범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때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좀 응답을 하신데 좀 순종하기가 좀 어려운 걸 했어요. 정말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 맞을까? 의심스러운 좀 까다로운 숙제를 던지셨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리고 전번에처럼 직접 나와서 대군을 맞아 싸우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들 뒤를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즉 하나님이 천군들을 건드리고 그 천사들을 건드리고 그 뽕나무 위를 걸어갈 때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참 이해 잘 안 되어지는 소리죠. 천사들이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 보이게 한 사람한테는 보이지만 다윗한테는 그 천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근데 걷는 소리는 들린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 그럼 천군 천사를 우리 걷는 소리처럼 걸을까? 그런 것도 아닌데. 천사 걷는 걸음 소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럼 걸음 소리를 들어봤다는 이야기도 누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걸음 걷는 소리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뽕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 이걸 듣는 사람, 뽕나무가 여러분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편편한 게 아니죠. 뽕나무는 이렇게 일반 나무처럼 타원형으로 둥글하게 울러 솟아 있습니다. 그걸로 걸으면은 걷기가 쉽지가 않겠죠. 꼭대기만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다니면 몰라도. 근데 어떻게 걷는지 모르지만 이 천사들이 그 뽕나무 울 건데 그 나무 잎을 건드린다고 잎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마른 잎 같으면 바삭바삭 소리가 나겠지만 그 잎은 소리도 안 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소리가 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또 그걸로 걷는다는 게 뭐 평평한 길도 아니고 이런 길을 어떻게 또 걷는 건지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을까? 오해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음성을 기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순종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고 또 그대로 순종해서 나갑니다. 아니면 전쟁에 피하고 자기도 포로가 되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나라가 뺏길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위기죠. 그런데도 한번 졌던 적들이 두 번째 올라올 때는 얼마나 대비를 해가지고 철저한 준비를 해가 승리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만큼 잘 준비해가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을 때 다윗은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거 우리에게 많이 하나님 복을 주시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걸 가지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왼수된 길로 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재물을 조금 맡겼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하라 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물질이 좋다고, 물질로 하나님 청지기 되겠다고, 나는 좋은 장로 되겠다고 그냥 하나님께 죽기 까무러치고 그냥 기도했는데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물질 붙여주셨어요. 물질 붙여주셨는데 그 물질 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목걸이 하나 사준 적도 없고 반지 하나 사준 적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옷 하나 한 벌 뭐 제대로 사준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서 돈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쓴다고 열심히 썼습니다. 썼는데 이건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내가 하니까 교만만 자꾸 쳐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니까 그게 좋죠. 이게 물질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니까 이 하나님과도 외모는 점점 갖춰지지만 속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에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정말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많이 맡겨줄수록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음성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나한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그거는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내 망하는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같이 망하도록 만드는 이 사울 보시면 사울 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실패를 바라봤기 때문에 왜 실패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 목소리 청종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 옛사람은 물속에 세례받을 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사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생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새로운 삶인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인 겁니다. 이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인으로 살도록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내드리고 사는 새로운 삶인 겁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사는 그런 삶인 겁니다. 이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첫걸음이 바로 주님이 나를 통해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걸음을 걷도록 음성을 듣는 걸 다윗은 먼저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 옛사람이 내 주인에 대해서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필요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왕의 삶, 자기를 선택해서 왕의 기름 부음 부어주시고 왕의 삶을 살게 하신 여기 그 첫걸음을 항상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나하고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묵상할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시면 주님과 안묵간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 그 한마디만 하시냐? 아니면 삶에서 현장에서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꼭 성경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만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씀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생활 속에서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잘 못 듣는 이유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바빠집니다. 마음에 긴급한 일들이 막 우리를 쳐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가 루틴한 그 일상 삶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과의 대화 채널 귀를 그냥 닫아버립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에 듣는 귀를 열어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들을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 다윗의 소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가여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를 사모하는 것이라. 그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 주의 전에 가면 더 잘 들리니까 더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음성을 듣고 할 수 있으니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삶의 현장에 다윗이 의식을 끊는가? 아니요. 이 전쟁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다윗은 그게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자 주님한테 영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음성을 듣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려 하면은 이 말이 너희에게서 나온 건지 나에게 나온 건지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음식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생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다면 음성은 들을 수가 없겠죠. 내가 죄로 인해 내가 더럽혀져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 이기적인 동기가 내 속에 더 커져 있다면 음성을 들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항상 어느 자리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생명인 것 자체로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바로 이런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간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 새로 태어난 나에게는 바로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그 생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되어질 때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생명되는 그 자리로 항상 그 가치관이 그 정립되어져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지, 내 아들아 내 음성을 들어라.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 얻을 만한 그 무엇보다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 감추은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고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주신다. 오늘 바로 그런 자리, 다윗이 그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던 것처럼 바로 그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이 듣는 마음, 아버지 그것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도 바로 그렇게 그 얻을 만한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고, 이것이 제일이라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평생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들,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그렇게 울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너무나 감격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지혜가 한 번 한 번 속에 생명 그 자체로 임하도록 가장 큰 것으로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